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가치 그 하나, 다른 거 모든 거 양보하고 그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눠야 될 제목이 재창조의 새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한 생명, 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한 명만 살아도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모든 전쟁을 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하나님 새로운 이 시각표 속에서 세우는 삶들이 있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장로님도 기대해 주셨고, 또 우리 자매도 하나님께서, 진솔 자매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셨는데, 올해 원단의 메시지가 뭐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배너에 보이시겠습니까? 올해 원단 말씀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영원 응답의 시작인데, 진짜 그 시작은요, 회복부터 시작입니다. 세 가지 회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회복이 뭐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빛의 망대.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빛의 성전이라는 이 언약을 잡으셨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셋들이 있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은요, 회복의 축복을 첫 일감으로 주셨습니다. 빛의 성전이 회복되는 하나님 그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빛의 경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빛의 경제입니다. 보좌의 여정 하나님 주신 300%가 있어요. 개인에게 그리고 맡겨진 현장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300%를 회복하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빛의 경제의 시작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질 때 회복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빛으로 사람을 살리는 빛의 이정표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언약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이정표라면요,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상태에서 신자 축복의 상태로 영적인 재창조가 일어나는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정교인이 말씀운동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속에 능력으로 체험될 때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업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역에 제자가 모이는 그 축복이 바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기초의 다락방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원단 메시지의 방향을 붙잡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미션이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의 성전을 위해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 하나님 그 보좌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의 하나님 그 이정표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빛의 이정표를 주시는 재창조의 기도가 회복될 때 영원 응답의 시작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손과 후대들에게 이 재창조 참된 붕의 증인으로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새 이정표를 세우는 마가 다락방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점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치유받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한 거예요.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저 옷자락만 만지면 치유받을 것 같은 거예요. 구원받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 시로 즉시 치유받는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종을 구원해달라고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종이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응답의 시작으로 하나님 세 가지를 회복하는 그 기도 속에 즉시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거 우리 자녀들한테 주지 않잖아요. 대신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증거하는 승리의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 승리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대번 낙담을 해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 이거 못하겠다고 로덴나무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응답하셨습니까? 응답 안 하셨어요. 천사가 음식을 줍니다. 그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호렙산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의 응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응답입니까?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남유다 왕이었던 아합왕과 그 왕비인 이세벨과 그리고 그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후가 죽이지 못한 것을 후계자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보면요, 아시아 비두니아를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전도팀들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 지역에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요, 마게도냐의 새로운 응답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 꼭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 시간표에 좀 빨리빨리,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응답의 기준이 꼭 잘 돼야 되고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오늘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그분은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로 요셉이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해석돼야지 바르게 해석됩니다. 아니면요, 육신적으로 봤었을 때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죠. 가족의 배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누구지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네? 네? 아, 이럴 때도 있습니다. 네.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아내. 예, 보디발 아내에게 어떻습니까? 누명을 받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보면요, 그 시간표를 보면은 요셉의 그 시간표는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 속에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까? 답답해요.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굉장한 다른 새로운 축복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남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이에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죠. 누명 쓰지요. 도와줬는데 그 은혜도 잊어버리죠. 어디 숨 쉴 구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응답입니까? 영혼의 응답의 시작 속에 세 번째 우리가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훗날 후에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즉시 응답이 있고 무응답으로 다른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세 번째는 훗날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시간표가 아직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빨리 응답도 안 오고요,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언제 이번 돌아오는 주가 이제 설 명절인데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 가문 친척들이 언제 복음화가 될까요? 하나님 언제쯤 우리 자녀들이 우뚝 서서 세계 복음화의 지도자로 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삶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당의 응답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맞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딜 수 있습니다. 당장은요, 답답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은요, 세계복음화를 꿈꿨지만 17년 뒤에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하잖아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하고 실컷 고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언약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10살 때 기름을 부음 받아요. 그런데 30대에 왕이 되고 세계복음하고 60대에 비로소 세계복음할 성전을 준비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꿈꾸던 그 로마 복음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250년 이후에 성취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요, 우리 교회가 빛의 성전이 되는 영혼의 응답이 시작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빛의 경제로, 그리고 빛의 이정표로 인도하고 응답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는 그 믿음의 망대, 빛의 망대로 빛의 성전으로 세워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의 보좌를 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으로 그 창조하신 온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요 주권도 권세도 능력도 드릴 힘도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릴 힘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나의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도망 못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은요 창조주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빛의 망대가 믿음으로 딱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꾸었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비로. 절대 주권을 믿는 망대로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지 속에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절대 언약은 다 받았는데 계속 뭡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조카 롯을 나의 걱정에 붙들어 두었구나. 이 롯이 나의 염려요 불신앙이었구나. 가문을 이을 자가 없으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아십니까? 롯이 떠난 후에 이날로 아브라함은요 빛의 망대가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이삭이 가장 귀한 독자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자기 자신의 아브라함의 생명 그 자체예요. 시편 127편 3절의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독자 아들을 그 기업을 나의 기업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빛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성취 속에 빛의 이정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보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됩니다. 즉 언약의 성취 속에 빛의 이정표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 죽어가는 이 현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현장이 그런 현장일 수 있어요. 우리 업의 현장이 그런 현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대를 살려야 됩니까? 시대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이 현장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 위에 본격적인 창조 사역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의 그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공허가 뭡니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루어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예를 들어서 연예인과 경제인과 또한 정치인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소년, 이제 가출 청소년 그 쉼터에서 1년 동안 이렇게 같이 실습하면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 음식이 있는데요, 폭식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주민회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음식도 해주고요, 간식도 날라줍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공허한단 말이에요. 그 공허함 속에 사람들은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 공허함 속에 사람들은요, 약물을 통해서, 우울증을 통해서 감옥을 가거나 여러 가지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기가 있어도, 돈이 몇 조씩이나 있어도 공허한 상태라는 거예요. 혼돈은 뭡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알 수 없는 상태가 혼돈인 거예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오히려 혼돈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는요, 복음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부족한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구나.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응답으로 붙잡고요, 어떤 분이 그것을 가지고 가정의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치유 사역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공허함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힘이 들겠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도둑맞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 전에는 어둠이더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러내기 전에, 거기서 끄집어내기 전에는요, 어두운데 갇혀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모든 관계, 가정과 사회생활 모든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어두운 마음이 혼돈과 공허로 어두워져서 흑암에 빠져 있는 이 상태를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고함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고함 치시더라고요. 그런다고 떠나집니까? 안 떠나져요. 그럼 어떻게 없앨까요? 바로 3대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사 모든 흑암을 없앴습니다. 창조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삶 곳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이정표입니다. 그 뒤에는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하늘과 땅, 바다, 그 안에 모든 식물, 동물 만드시고요. 해, 달, 연, 월, 일시 만드시면서 너무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혼돈을 정리합니다. 창조의 역사 속에 혼돈을 정리하신다니까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요, 하늘을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땅을 지으시고 만드시며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요 부실공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서 있게 창조하시며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신 그분 외에는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공허를 없애버리셨어요. 더 이상 세상은요, 공허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 살리 행복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사라졌던 흑암, 혼동, 공허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 언약으로 창조의 빛과 영원한 생명의 이 빛의 실체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모시게 되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의 모든 어둠은요, 떠나갑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모든 흑암은요,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니까 공허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공허함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게 불안하고 모르게 우울하고 모르게 죽을 것 같고 반대로 그러면 모르게 괜찮아지면 되잖아요. 모르게 평안하면 되잖아요. 모르게 기쁨이 오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중요해서 듣고 녹취하고 말씀 선고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고 읽고 묵상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집중의 시간표 속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는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자녀를 다락방 하던 중에 그 집사님이 본인이 겪었던 부분을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시달렸던지 정신약을 먹으면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직도 기억해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려고 집중했대요.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도요, 정신이 잃을 것 같으랍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본인은 그냥 정신이 가물가물하더래요. 기절할 것 같으래요. 그런데 그 집중 속에서 설교 말씀 한마디 안 놓치려고 볼펜을 부여잡고 강단을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본인의 집중 방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치유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던 모든 혼돈, 흑암, 공허를요, 그리스도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말씀, 기도 속에 임마누엘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요, 망대가 바뀌어지니까 빛의 경제가 바뀌어지고 빛의 이정표로 나가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삭은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언약의 성취잖아요. 빛의 이정표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순양은요, 바로 이삭에게는요, 오직의 피 언약의 시간표였어요. 죽음과 맞바꾸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각인이 안 될라 해서 안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망대로 비밀을 가졌던 시간표였어요.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100년의 축복을 주십니다. 거부가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속에 있습니다. 또 샘 근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랄 목자와 또 다투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스의 축복을 주십니다. 르호보스의 축복은 넓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물의 소유를 놓고요,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르호보스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고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게 바로 로봇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경제예요. 그런데 이삭에게는요, 빛의 경제뿐만 아니라 빛의 이정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요, 르호봇의 축복 이후에 어디로 올라갔냐?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요, 똑같이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또한 이삭의 아들인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들고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 즉 피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빛의 경제, 즉 그 경제에 우울에 매달리는 쫓는 인생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드렸던 그 장소, 또한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의 바톤을 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가치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요, 빛의 이정표가 바뀌는 시간표가 언제였습니까? 실수를 했어요. 실수도 했기 때문에 또한 베델을 만났고요, 창세기 28장에. 또한 재산도 또 쌓습니다. 인본주의 최고로 해서요, 창세기 31장에. 그런데 야복 강가에, 저번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홀로 내가 쓴 영적인 그 야복 강가에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하나님 비로소 12지파를 움직일 승리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을 주십니다. 세계를 살리는 언약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바로 야곱의, 이스라엘의 빛의 이정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해, 달, 별, 꿈을 꿀 수 있는 빛의 망대가 요셉에게는 있었는 거예요. 그 보좌의 여정을 통해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완전 이정표를 세우는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답을 받은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정확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표를 따라 기다려야 해서 그렇지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더딜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새내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서 간다 하더라도요, 잘 되고 좋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말씀 성취의 그 응답을 받고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화요 제자 훈련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과 가까이 있는 분들을 팀으로 엮어주면서 그 가정 가문 복음화를 두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41살 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했는데 시도를 했겠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현직 교사에서 퇴임하셨고, 그리고 제가 만난 그 우리 자매는 지금 현직 교사예요. 아버지도 영어 교사였고 본인도 영어 교사입니다. 저도 타 지역이고 그 자매도 타 지역이고, 그 소개하는 동생은요, 제가 옆에 계시는 그분하고 같은 지역인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나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동생이, 남동생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교회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와 3분 거리인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떠난 지 10년 이상이 됐는데 하나님은 훈련 속에서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할 전도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하시더라고요. 수요일날 주신 기도 수첩에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7, 8년 전입니까? 부교육자 생활 때 제주도에 전도 캠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집에 그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린 집이에요. 그 성도님이 뜬금없이 그냥 강단 말씀을 붙잡았는데 울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신 거예요. 제가 8, 9년 전 너무 오래돼서 제가 뭐라든가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쨌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수첩의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드리니까 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 속으로 계속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의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2025년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성령의 인도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가 설 명절이잖아요. 제가 앞에서 9시 이후에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뒤에서 솔솔 생선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번 주 이제 설 명절이라고 이제 14일반 이제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번 주가 바로 설 명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빛의 망대로 내 안에 임하셔서 창조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안에, 우리 가정 가문에 임하셔서 모든 흑암, 혼돈, 공허가 없어지고 온 가문이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빛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명절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요,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구역공과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1, 2, 3대지에 그 한 명이 기도했을 때 파수꾼의 사명 속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를 살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777 기도가 힘드시면요, 유튜브를 777 기도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그냥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한 단어, 또 몇 개월 지났는데 한 문장씩 들려질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혼 응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담겨지십니까? 담겨진 그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은요, 나를 그리고 교회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에게 내 인생 신앙 스토리를 간증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요, 화초 앞에 돌을 붙잡고 앞에, 그때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서만신 교수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골방에 남편은 문을 딱 잠그고 히브리어 사전을 딱 던져놓고 바깥에 못 나오도록 딱 문을 잠그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전도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서 화초 앞에서 계속 구원의 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 추석 때 나의 빛의 망대로 간증할 자가 보면 없다면은 이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그 앞에서도 한번 내가 내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간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게, 교회에 조용히 같이 기도할 전도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새 이정표를 세우는 삶들이 있는 마가 다락방 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 심령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사실적으로 고백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공허 흑암의 깊음에 있는 이 현장 속에 빛 대신 빛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단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영원의 응답에 시작되는 회복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